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요번에 7강이 되나요? 8강이 되나요? 7강이 되죠. 7강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더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는 것을 정리를 해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이것도 바로 체크해 놓으시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 세 가지를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제가 간단하게 아주 짧은 문장을 하나 읽을 테니까 제가 방언으로 할 테니까 통변이 되는 분들은 한번 통번을 해보세요. The Lord God formed 이게 무슨 말일까요? F-O-R-M-E-D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상을 만드셨다. 네?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 네. formed, 형상이란 말도 되고 모양이란 말도 되고 틀이란 말도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모양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보면 dust, 땅의 흙으로, dust of around라고 되어 있죠. around, 땅의 먼지, 티끌이란 말이에요. 이게 티끌 혹은 먼지로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대요? 모양 상태. 네. 하여튼 무엇인가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네. 땅에 무엇으로? dust로 무엇인가를 퀘션 마크죠. 지금은 만들었대요. 만들고 그 코에다가 뭐를 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living spirit.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 모양, 형틀, 그걸 만들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넣었는데 그것이 짜잔 하고 나왔는데 뭐라는가요? living soul.
생명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가끔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우리 육체의 모습을 가진 육체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무엇으로? 영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그림으로 도형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거죠. 여기 땅에 있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만드시고 그 만드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이 생기를 통해서 이 생기가 흙 속으로 들어갔을 때 성경은 그 모습을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스피릿, 영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흙은 dust, 티끌이었는데 이것이 곧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육이 된다는 거죠. 육. 그런데 이제 이 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두 가지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읽으면서 2장 18절, 19절도 함께 읽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이 21절 이후에 나오죠. 21절, 22절, 23절에 그 19절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뭘 하나 쑥 갖다 집어넣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데 취하리라 하시고 느닷없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이 말을 쑥 갖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고 아담은 그가 부르는 것이 아담이 부르는 것이 다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야, 아담이 진짜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었구나. 네. 도대체 IQ가 얼마나 될까? 어떻게 저걸 보고 사자라고, 저건 호랑이라고, 저건 늑대라고, 저건 여우라고, 뭐 저건 독수리라고, 저거는 뭐 까치라고 이름을 그렇게 다 중복되지 않게 어떻게 하나하나 다 지었을까? 그 고양이과로 보면 뭐뭐 있어요? 호랑이, 또 살쾡이, 치타, 뭐 치타, 또 푸마, 또 우리 사모님이 좋아하는 제규어, 또 고양이. 다 비슷비슷한데 크기에 따르고 조금씩 모양이 다른 걸 헷갈리지 않고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다 지어나갔을까? 도대체 아담의 IQ는 얼마나 됐을까? 상상 불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요. 이게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한번 싹 집어넣었다는 거죠. 왜 집어넣었을까라는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담과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을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뭐 짐승과 새들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시키고 그 흙으로 만들었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19절, 20절 말씀을 쑥 갖다 집어넣었구나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흙으로 만든 것이 육체가 됐어요.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동물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생기가 없어요. 그냥 육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 참 재밌는 게 육체를 표현할 때 flesh라고 그렇게 말해요. flesh. 그런데 사람의 육체를 표현할 때 flesh라는 말도 쓰지만 사람의 육체, 생기가 들어있는 사람의 육체를 표현할 때는 body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차이가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flesh는 어떤 의미가 강한가 보면 이 의미가 강하죠. 그런데 이 body는 무슨 의미가 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body는 네? human. 이 의미가 강하다는 겁니다.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들어있는 것은 body로, 그리고 이 body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human 쪽으로 가는 것이고, 똑같은 육체라는 표현을 쓰지만 육체만 있고 생기가 없는 것은 고기 덩어리로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잘못됐네. M-E-A-T. 미트. 만나다 이렇게 표현이 될 뻔했는데 I'm sorry. 잘못됐어요. 미트. 이런 의미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게 왜 창세기부터 이렇게 구분되어졌을까 보면 이후로 보면 범죄한 인간이 무엇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영이 없는 이 동물은 본성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늘의 생기가 죽었단 말이죠. 죽은 인간이 우리가 영적 존재로 살아갈 것 같지만 뭐를 위해서? 곧 동물처럼 육체를 위해서 본성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똑같이 전락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구분하고 찾아내서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살렸다라고 했을 때 이 죽었던 이 부분이 살 때 더 이상 육체를 위한 본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성경은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와 말씀을 떠났을 때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사느냐 아니면 인간이 동물처럼 사느냐 이 부분이 성경에 두 가지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존재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그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해도 여러분 이해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를 하나님은 생명으로 보셨고 이 생명은 이 존재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우리의 모대로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첼렘 하나님의 초상의 모습대로 또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더무트와 그리고 첼렘을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구분해서 살폈던 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기억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이제 요거를 중간에 것은 좀 지우고 도표가 아닌 도식을 만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더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이걸 순서 있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누구를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모양과 형상, 더모토와
첼렘이라는 그 말을 쓰셔서 실물 복사 혹은 초상 이런 언어를 쓰시면서 자기의 것을 그대로 우리 속에 넣어서 우리를 누구답게?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가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앞사람 보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어딨나 한번 쳐다봐요. 다 앞사람 쳐다보면서 하나님 닮은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육의 눈으로 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눈으로 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내가 잃었던 그 생명을 내가 되찾고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그 믿음 안에서 보여지는 그것으로 상대방을 볼 때 저 사람은 생명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보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또 뭐 하여튼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하여튼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딱 두 가지라는 거죠. 살아있냐, 죽었냐. 아멘. 하나님이 볼 때는 너 마디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후레시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걸로 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몸속에 생기를 넣어서 마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빼앗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후레시로 살아가지 않고 마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베푸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죽은 뭘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거죠.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생기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탄에게,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사탄에게 빼앗긴 그 영을 찾아주는 거죠. 아멘. 이제 요걸 가지고 요 문장 하나만 가지고 2단 시비를 건다 하면 혹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뒤 문맥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가 혼자 사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지 않다, 그런 이의제기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아시는데 왜 다른 것들은 모든 것들은 암수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왜 사람은 남자만 만들어 놓고 보시고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고 또 그를 잠들게 만들고 갈비뼈를 추려고 그걸 살로 채우고 여자를 만들어서 보냈을까? 이건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다는 게 아니냐라고 시비 걸고 하는데 그건 창세기 1장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말씀했잖아요. 내가 내 명을 따라 그리고 내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겠다. 그리고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남성 명사를 쓰지만 중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남자라는 말과 여자라는 말, 남자 자카르란 말과 여자는 뭐라 그랬죠? 그거 너케바. 아직 그건 되게 잘해봤던데 너케바라는 존재를 분명히 구분시켜서 나는 만들겠다라고 의도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시 쭈물쭈물 또 하나 어라운드 거기서 땅에서 티끌을 또 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몸에서 꺼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문구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은 1장을 빼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집니다.
이 2장이 시작되어질 때, 2장 4절이 시작되어질 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제너레이션이다. 이것이 역사다. 라고 하면서, 이제 포커스가 점점 좁아지면서 사람,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인 에덴, 그리고 거기서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로 이 장은 하나씩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제 아내가 여기서 나왔다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뭐 때문에 희생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뭐 때문에 희생하겠어요? 희생하면서도 그게 내가 뭐 때문에 하나 이게 아니라 희생하면서도 행복한 이유가 뭐냐? 결국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네. 내 몸에서 나온 것. 그러니까 희생을 하면서도 뿌듯한 거예요. 희생은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희생을 할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희생하는데 더 뿌듯하고 그래 내가 좀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그 가족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창세기 3장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3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져버렸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여자를 나한테 붙여주셨습니까? 어떻게 저런 여자가 내 안에서 나오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보면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활록 형제도 또 이제 여기 다 미혼인 사람들 결혼해서 살아갈 때 나한테 배우자에게 못마땅한 모습 보면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말고 그게 나구나. 그게 내 모습이구나. 아멘 하셨어요.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를 솔직히 하면 나는 안 그런데 당신은 왜 그러냐 그럴 때 있어요. 나는 그러잖아.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요. 자, 거기도 우리가 사역적으로 말하면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거 환경상의 여건을 통해서 형성된 어떤 그런 아주 구구절절히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게 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그렇게 만들어서 누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와 이 부분을 넘어서서 남자와 여자를 좀 짧은 시간이지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여자. 남자와 여자는 보면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잘 맞는 것 같은데 달라요. 남자가 똑똑할까요? 여자가 똑똑할까요? 1번 남자가 똑똑하다. 오른쪽 눈을 깜빡거리시고 2번 여자가 똑똑하다. 왼쪽 눈을 깜빡거리시고 한번 해봐요. 시작. 사람마다 틀릴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로 지금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자가 더 똑똑해요. 남자가 심히 있을까요? 여자가 심히 있을까요? 여자?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가 더 힘이 세요.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똑똑해야 되고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세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뭐 해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앞에서 남자들 뭐 힘 있는 척 똑똑한 척 할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여자 앞에서 아이 그래 나 잘 몰라. 그게 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남자에게는 의식적으로 너 아무리 똑똑하고 너 아무리 힘있고 너 아무리 그래도 너 나 아니었으면 넌 이 세상에 나올 수도 없는 존재야. 이게 남자들에게 그냥 본성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봐요. 남자라고는 이만한 몸체가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여기서 기껏 요거 하나 빠져나왔는데 요거 하나가 남자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남자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남자 상하는 거야. 근데 여자가 실제로 남자를 돕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몸을 헌신하고 마음을 헌신하면 남자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거 인정하고 힘 있는 것도 인정하고 다 하는데 뭐 하나로? 요거 하나로. 요거 하나로. 요거 하나로만 할 때는 남자는 감동 못 받죠. 더 튀죠. 너 그래 똑똑해? 맞아 그래. 너 말하는 거 다 맞아. 다 맞아. 다 맞아. 너 이렇게 힘세? 그래 너 힘세. 다 맞아. 다 맞아. 근데 너는 말로만 하고 있잖아. 그리고 남자는 나는 요거 존재지만 당신은 이 전체니까 당신이 해야 되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요거 혓바닥 하나로 너 나 부려먹고 있잖아. 이 생각 딱 들어오면 깨져버리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깨지는 게 왜 깨지는 거. 실제 가정도 보세요. 여기 창세기 3장에 가서도 여자가 얼마나 똑똑하고 여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남자가 여자의 이거 하나 넘어가잖아요. 간단해요. 똑똑하니까 아담에게 그 선악과 딱 주고서 먹으랬을 때 아담이 할렐루야 하고 먹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심에 눌려서 눈물 뚝뚝 흘려서 먹었을지도 모르는 거고, 혹은 여자가 막 뱀이 막 그래서 내가 먹었는데 진짜 이걸 먹으니까 막 지혜가 생기고 막 눈이 밝아지고 막 보여지고 막 이게 막 하나님처럼 된 것 같고 얼마나 그랬으면 남자가 홀려가지고 그걸 먹었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자와 남자 관계는 여자가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있다는 것을 남자들이 인정을 할 때 여자로서는 여자의 존재감을 느낄 것 같아요. 존재감.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사명 감당하려면 도와야죠. 말로만 돕는 건 돕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동을 주는 그 아내들의 헌신, 남편을 위한 희생, 그 사랑은 말, 행동, 몸 모든 게 다 드려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은 그 남편들이 여자 무시하나요? 여자 무시 안 하죠. 그리고 그것을 받는 남자들은 당당해진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별로 없다 하더라도 당당해져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뭔가 이 땅을 떠나가더라도 족적을 남겨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당당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게 반대가 되면 쪼그라들고 남자로서의 과시욕만 더 생기고 하니까 막 그냥 여자에게 폭력도 쓰고 누르고 꼼짝 못하게 하고. 왜? 이걸 바랬는데 이게 아니라 요것만 가지고 하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요거 잡으려면 폭력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잡으려면 남자는
여자는 요 하나 놓고 남자는 이 몸 전체가 있으니까 이걸 콱 눌러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자는 요가 하다가 요 하나 뭐 힘이 있어요. 그 사네 못 사네. 그래도 한 대 펑 맞고 사네 못 사네. 그리고 평생 살면서 존재감에 대해서 대우도 못 받고 살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요. 이 존재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남자도 여자를 통해서 더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심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고, 또 이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존재감을 알 수 있는 그 관계처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되어지면 에베소서의 교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또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설명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또 한번 설명해 주게 되죠. 저는 오늘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시간, 짧은 시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좀 짧게 제가 결론을 맺어 보는데, 자, 이렇게 맺어진 사람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보면 24절에 이러므로 23절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선즉 뭐라고 부르리라? 여자라 부르리라. 네,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면 여자라고 부른 게 하나님이요, 남자요? 남자. 그렇죠. 아담이 불렀어요. 아담이 불렀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모든 각종 새들, 듬질, 들짐승들 이런 것들의 이름을 붙였듯이 이름을 지어준 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이나 이쪽에서는 이 소유권을 확 부각시키다 보니까 여자를 하나의 재산 혹은 소유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관계의 소유권이 아니라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소유권이에요.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잠잠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말할 때 잘 경청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사고기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게 아니고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왜 그럴까? 여자 셋이 모이면 왜 접시가 깨진다를 것 같아요? 시끄러워서? 여자는, 자,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안 맞아요. 여자는 셋이 마음이 안 맞아요. 절대로 셋이 마음이 안 맞습니다. 둘은 맞아요. 내 셋은 꼭 안 맞는 게 여자예요. 내 남자는 셋이 마음이 맞아요. 그렇듯이 여자는 혼자서는 못 사는 존재가 또 여자일 겁니다. 여자는 혼자 잘 살 수 있다 그러지만, 그래서 여자에게는 어떤 중요한 문제도 여자에게 말하면 그건 반드시 비밀이 새나간다고 그러죠. 여자는 누군가에 반드시 말을 해야 산대요. 근데 그 관계를 누구하고 맺으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맺으라는 거죠. 근데 남편하고는 그게 없고 딴 사람한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도는 거야. 돌고 이상한 소리가 덧붙여지고 하면서 깨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정리를 하게 되면 여자는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을 때, 소유되어 있을 때, 남편에게 소유되어 있을 때 그게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그 여자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 내용이죠. 똑똑한 거 가지고 힘 있는 거 가지고 자기 남편을 잘 세워주면 여자로서는 남편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여자로서 자기로서 존재감을 더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남자는 지금은 온달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잖아요. 온달이라도 한 나라의 왕이 되어져요. 현세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족적이 남겨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들을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뭐가 되라고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리고 이걸 풀이할 때 좀 너무 어거지로 그렇게 풀이를 하거든요.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서요? 부모.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합하여 합하여 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네. 최초의 모습 한 몸이 되라. 부모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아내는 남자와 하나된 모습으로 남자는 어느 무엇보다도 아내는 어느 누구보다도 남편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죠. 그 존재 속에서 그럼 부모 버려도 좋으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계명 중에 있어요.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또 이제 이 성경을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또 이단이나 그런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분명히 부모란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든 자가 아담이 아니라 많이 만들어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했다라는 게 하버드 신학이에요. 네. 그게 김기동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김기동이 베레아예요. 네, 베레아로 또 가르쳐 주는데 이게 돕는 베레아 말이죠. 하나로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근데 성경을 구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지난 일들만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일도 함께 말씀해 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난 사람이 이렇게 만들겠다 의도를 먼저 선포하고 그렇게 만들었듯이 내가 아담을 만들었다. 그럼 아담이 이제 부모가 되고 거기서 자녀가 출생이 될 텐데 그 자녀 때가 되어지면 좋은 짝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가장 아름다운 그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줄 의무가 있고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를 의탁해서 그 부모에게 젖바라먹듯이 뭔가 계속 빼먹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독립하고 거기서 또 하나의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거기서 또 가정을 만들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성 있는 공동체를 계속 이 땅에서 번성시키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한 몸을 어떻게 해요? 이룰지로다.
한국말 참 어려워요. 이룰지로다. 그러면서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다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더 하겠지만 죄가 없으면 부끄러움이 없죠. 죄가 없으면 두려움이 없죠. 그리고 두 사람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 관계성이 깨끗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의 좋은 그 관계를 잘 유지시키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이게 옛날 얘기 끝나듯이 끝나는 것 같지만 이 관계를 알고 우리가 이게 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것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서 새롭게 함으로 좋은 관계, 결혼한 분들은 남편과의 아내의 좋은 관계, 그리고 결혼할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배우자를 기도하면서 잘 만나고, 또 이런 준비된 청년들,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서 꼭 이 에덴에 있었던 아담 같은 그런 형제를 만나고 그 자매를 만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가정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선악과에 대해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뱀과 또 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을 만드신 그 과정, 또 만드신 목적, 그리고 만드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믿음의 지식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지식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또 사람을 알고 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부부 또 가정들을 아름답게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 이 땅에 흘러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치고 또 교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